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린다는 것도 송구스러운 일인데, 이 또한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또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피차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종이 저 지난 주일에 아버지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제목을 내걸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영육간에 복받았으며 그 신앙생활과 인격이 확고하게 변화되었는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했으나 부족한 종이 미리 많이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하지 못했던 관계로 시간을 잘못되게 읽어서 마음이 당황해지는 가운데 막상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도 설명을 못하고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들이 앞으로도 그 본문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새로운 말씀을 베풀고자 하는데 이것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꾸며낸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함께 은혜 베푸시고자 섭리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여 큰 열매를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하여 황폐화된 고토에 무너진 성전을 중건하려는 즈음에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나가 예언하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총독은 스룹바벨 총독이고 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한 팀이 되어서 성전을 준공하기에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형편으로 보면은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나 하도 오랫동안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자기들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 드린 지가 까마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런데 모든 상황을 살펴보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간신히 스룹바벨 총독을 만나가지고 준비된 사람들은 귀향하도록 하시오라고 하는 정말 꿈에도 그리웠던 포로에서 귀한 명령을 받았건만 본국에 돌아온들 내 살던 옛 고향에 오늘 와 다시 보니 그 큰 소나무는 베어져 없어지고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이 스룹바벨이 지금 백성들을
하면서 우리 고국 성전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없어진 곳에는 성전을 세웁시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요, 그때 상황과 백성들의 형편과 또 선지자 스가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스가랴와 제사장 여호수아 모두 이 시기에 성전 이야기를 꺼내다니, 성전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기 꼭 십상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포로 석방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께서들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느냐. 당신들은 그래도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이라고 바빌론 나라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아주 완전히 멸시하고 학대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인격을 세워주고 대접을 해 주었었거든요.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지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더냐. 우리가 돌아가면 성전이 어디 있어? 어디 성전에 가가지고 옛날처럼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자리가 다 어디 있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처지라 포로에서 해방돼 나온다고 하는 거는 좋지만은 지금 우리가 나간다면은 당장에 어디를 간다는 말이냐? 고토에 살던 옛집들도 몇 차례 주인이 바뀌는 동안에 다 허물어졌고 우리 마을들도 파괴가 됐는데 산성들이 전부 다 허물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생각하면은 기가 막히지도 않는다. 그 무너진 다 토대만 남았고 없어진 성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가슴만 아플 따름이지.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뭐 가진 게 있나? 뭘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낙심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지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히 많이 배운 것은 없는 것 같아도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조금이라도 보여지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지시하시는 깊은 뜻이 숨어 있는가? 그거를 찾아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은 믿음 안에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신앙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었거든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전과 제단에 있는 운밈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 어깨에 매다는 이 견장의 흔들림과 또 이 제사장이 왔다 갔다 움직이며 제사를 집행할 때에 운밈과 둠밈의 그 방울 안에서 나는 소리로 통해서 이것은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바빌론에서 본국으로 귀향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요, 포로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귀향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는 성전이 없으니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서 제단을 쌓느냐 말이라. 여기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저것 잊어버리고 있었지만은 막상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에
황폐화된 모습을 보면은 우리 가슴이 저리고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다 그러한 형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룹바벨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그래, 이 스룹바벨 선지자가 한 날은 어쩌면 그때 낮잠을 잤는지도 몰라요. 잠을 좀 얼마 동안 잔 것 같은데 깨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뭘 보기는 본 것 같은데 그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으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 환상을 본 사람이 몽롱한 상태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순금으로 된 기름 그릇과 심지와 불을 밝혀주는 쳐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요 등에 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시골 살 때 전기 들어오기 전에 어두우면은 집에 호롱불 켰잖아요. 호롱불을 켜면은 호롱불을 켜가지고 어떤 사람이 야, 이 호롱불 이거 기름도 비싸고 아까운 거니까 좀 아끼자. 그래가지고 대박이나 말로 덮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요 호롱에다가 자그마한 불을 켰으면은 할 수 있으면은 이 자그마한 호롱불이라도 온 방 안의 사람이 다 잘 보일 수 있도록 위에다가 들어 올려놨다고. 잔을 그 호롱을 올려놓는 요 등잔이 있어가지고 요 잔을 통해서 이 밝은 불빛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온 방 안에 다 비치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을 켜더라 불을 끄더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제 등을 올려놓는 대가 보이는데 그 대가 순금으로 되어 있더라. 이제 서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계시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등을 켤 때에 호롱불을 하든지 촛불을 하든지 불을 켜가지고 어느 누구인들 그 불을 대박으로 덮어놓는 사람 없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비에 두나니 말이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닙니다만은 요거는 되겠지요. 요 등잔불을 켰으면 요걸 요렇게 덮어 놓으면은 안 되지요. 이 불 켠 목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이렇게 덮어 놓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잔이 등잔이 있잖아요. 등잔 우리 속담은 등잔밑이 어둡다 그러는데 등잔이라 그러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요 잔 위에다가 요 대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등대인데, 등을 밝게 여기 올려놓고 쳐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게 이 등의 임무이고 불을 켠 목적이고 등대가 해야 될 일인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 등대의 의무를 제대로 잘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주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 그래서 천사는 지금 잠에서 이제 깬 사람처럼 몽롱했는지 아직까지 꿈속을 헤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스룹바벨을 깨웁니다. 여보, 스룹바벨, 정신 좀 바짝 차려요. 당신 도대체 뭘 봤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몽롱한 가운데 환상으로 보았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본 것은 바로 이런 것이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등을 밝혀서 쳐들 수 있는 이 대, 그래서 순금 등대라고 하는 것이 저 먼 바닷가에 멀리 항해하거든 배가 자기 모항을 바로 찾아오라고 불을 켜주는 그 등대 말고, 등에 불을 켜가지고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아무든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라는 이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요 대, 이거를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 등대를 보았는데, 그 등대는 어떤 거냐 하면은 재료가 나무로 만든 등잔도 아니고 튼튼하라고 무쇠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은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순금 그저 빛만 금처럼 그렇게 무늬만 금 같은 그런 식의 색깔 나는 쇠붙이로 만든 것이 아니야. 아주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라. 그 만들었는데 그 금잔이야말로 14K도 아니고 우리말로 말하면 18K도 아니고 24K야 되는데, 그 24K도 불순물이 처음 하나도 섞이지 않는 완전한 금 등대라는 것입니다. 그 재료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불을 켰으면 이걸 갖다가 대박으로 덮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고 불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을 켰으면 이 불을요 등잔대 위에다가 높이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아니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깊은 뜻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는데 이제 등불로 이야기하면은 등불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그리스도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의 등불을 켰으면은 널리 이 빛을 비춰야 될 책임이 있으니 그 일을 하려면은 요 불을 대위에 올려가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요것이 여러 사람에게 비추도록 역할을 해주는 요 이거를 이제 순수한 황금으로 만든 황금 등대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선택해 놓고 오늘 성도들이 제가 하는 말을 한 4분의 1 정도만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만하지 않겠느냐. 저 지난주일처럼 본문만 읽어놓고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갔던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성도들이 그래도 뭔가 한마디라도 알아듣게 정 모르면은 내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현을 해보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제 말씀에 또 서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의 진정한 깊은 뜻이 뭐냐 하면은 등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등을 켰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알죠? 시골에서 곡식 떼던 거. 그래 이 불을 켰으면 그 말로 덮으면은 불 켠 소용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비에 올려가지고 등잔에 올려놔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비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와 복음을 막히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리면서 구원을 얻도록,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는 결코 요 호롱으로 말하면 호롱과 호롱 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고 그리스도신데 이 호롱을 쳐들어주는, 받쳐주고 있는 요 그래서 예수님은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라고 번역된 말씀이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놀랍게도 그런데 이 등을 비추는,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 대는요, 나무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요즘 많이 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스티로폼으로 만들면은 그거는 뭐 금방 망가지겠지. 그러나 쇠로 만들면은 그래도 튼튼할 텐데 노수로 만들지도 마라 그랬어요. 완전한 순금으로 만들어. 이게 지금 서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본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 계시를 말하니까 그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면은 무슨 성이 있느냐? 내놀던 옛 고향에 오늘과 다시 보니 그 큰 소나무는 베어지고 없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그러는기나 우리가 나아가서 절겨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당시에 예배 방법이 제사였으니 제사 지내던 제단과 성전은 온데간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계시를 보여준 목적이 이 선지자 스가랴로 하여금 요 사실을 얘기하게 하는 목적이요. 성전 새로 지으라고 말이에요. 망설이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성전을 지어야 한다. 성전 짓는 사람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 이거는 나무 등대도 아니야. 플라스틱 등대도 물론 아니지. 오늘날 많이 쓰는 스티로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좀 튼튼하게 하려고 무쇠로 지으면은 돈은 적게 들겠지만은 무쇠도 아니야. 뭘로 해야 되느냐? 금으로 해야 된다. 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금은 어떤 금이냐?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금이어야 된다. 순황금, 아까도 말한 solid gold stand, 램프 스탠드, SOLID. 이 단어 발음이 그렇게 이제 저는 잘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이 순금, 불순물이 하나도 안 섞인 순금으로 지어야 될 요 등을 올려놓는 요 대굿이라는 요 대부분이 순황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황금 등대입니다. 그 제목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내용이 이런 거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준공 공사가 굉장히 시급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이고 가진 것도 없는 데다가 대적들은 또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면서 우리가 쌓아놓으면 나서 무너뜨리고 쌓아놓으면 나서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를 지을 때도 이 성경 구절을 벽에 붙여놓고 있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말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땅에다가 성전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도 들어가야 되고 공사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데다가 대적들은 낮에 우리가 쌓아놓고 잠자는 동안에 다음날 공사하려고 가보면은 다 무너뜨려 놓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시작할 엄두를 못 내고 있으니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이래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들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떡과 정성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요 내가 가진 것 없다고 염려할 거 없어. 또 내가 해야 될 능력이 부족하다고 염려할 것 없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는 것만은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를 자꾸 방해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큰 산과 같은 난간이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스룹바벨 앞에는
이 서룻바벨이 바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룻바벨이 나아가려고 거기에는요, 산더미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더니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큰 산은 다 어디로 갔는지 무너져 버리고 서룻바벨 앞에는 평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자면은 등불을 켜야 되는데 이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 덮어놓으면은 안 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대박으로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말로 덮어놔도 안 됩니다. 이 등불은 쳐들어야 됩니다. 높이 높이 보이게 해야 됩니다. 멀리서도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 기능을 하는 그 기능, 바로 그 안에 등불을 켜자면은 기름도 필요하고 기름이 중요한 것 같지만 너희는 세상에 기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몫이요. 요거 이 등잔, 예수님은 그걸 등경이라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야, 그거 그래.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알 것 같은데 등경 위에 둔다? 그 등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장치, 그 시설물이 등을 올려놓는 받침구실을 하고 있는 여기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등대야 여기다가 지금 등불을 올려놓고 근데 그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볼 때는 거기 두 가지로 양쪽에 있었다 그 말이죠. 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인의 숫자니 내가 받은 그 계시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나서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주의 일은요, 믿음으로 시작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편 떠올랐던 거는 야, 우리 대현교회가 저 지금 어쩌면은 일찍이 우리보다는 선진국 대열에 있었지만은 거기도 여러 차례 일본, 미국 이런 등지에서 점령을 하고 있었던 탓으로 6.25 전까지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이. 그런데 저 필리핀이 그만 오늘날은 우리 수준에는 생각도 못하는 어쩌면 거지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기에는 아직까지도 전체 인구수가 파악이 안 된답니다. 호적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다가 바탕카스 부두로에서 민도로 섬으로 그 고생스럽게 건너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저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할아버지는 기저귀만 차고 돌아다니시더라고. 그런데 어쩌면 그 미개인처럼 여겨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고, 거기 가가지고 제가 두 번째 그
선교팀에 갈 때 따라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까지만 하고 다른 말씀 빨리 줄여야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할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 두 번째 팀에 갔는데 그날 그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막 배도 여러 차례 갈아타고 마닐라 공항에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바탕가서 부두까지 오는 동안에도 참 힘들었는데 그 현지에 도착하니까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두 다 파김치가 돼서. 근데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면은 자, 쌀을 거기에다가 뭐 20kg 이래 되는 큰 이제 그 가마니 아니 큰 포대에 그것이 와서 이제 있는데 내일 우리가 집회 나가 가지고 우리 집회에 모여오는 사람들한테 한 가정에 1kg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슬리퍼도 그때 많이 사가지고 가서 슬리퍼하고 나누어 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선교사님이 다 준비를 해놔서만 우리는 가서 편한데 그 현지에 도착하니까 모두 파김치가 됐는데 그 이제 도착 간단한 예배라고 할까요? 드리고 우리가 지금 작업할 게 있다는 거야. 그래 무슨 작업? 그때 같이 가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야. 내일 이 주민들이 모이면은 각 집에 하나씩 나눠줄 쌀 포대를 1kg씩 나누어 담아야 된다는 거야. 야, 지금 거기 도착만 해가지고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지금 뭐 몸이 파김치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큰 마대에 쌀이 담겨가지고 그 숙소에 와 있는데, 글쎄 우리 최선태 목사님이 그거를 퍼담는 겁니다. 나는요 뭐 그 조금 하다가 뭐 나이가 내가 조금 더 많아서 그랬는지 그래도 내가 딴 거 하는 데는 그렇게 지치지 않는데 정신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막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때 우리 같이 가셨던 남자 대원들은 다 곧 시간에 어디로 가셨었는지 몰라. 최승태 목사님 그 큰 가마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담는 거 할 때에 나는 그거 좀 하다가 못 견뎌가지고 이쪽에 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과 도와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보니까 옆에 그분 벌써 이제 하늘나라 갔다 가대요. 조정철이라는 그 청년이 옆에 있어서 조 선생 저 목사님 좀 도와드려. 나도 뭐 목사님이 저래 하시는 걸 보고 이거 와가지고 끝까지 목사님하고 같이 해야 되긴 하겠는데 피곤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피곤한 정도가 아니더만. 그런데 목사님은요 너도록 그거를 갖다가 수걱수걱. 조정철 씨는 목사님 나도 뭐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같이 가셨던 여성 대원들은 다 저쪽에 가 있고 그때 상황이 어째 돼서 그런지 최 목사님 혼자서 잠결에 서걱서걱 소리가 나가지고 최 목사님 혼자 그거를 가만히 해서 요 1kg짜리 봉지로 다 옮겨 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해. 참 최 목사님이 어쩌면은 우리 전체 인솔자인데 마음이 피곤해도 나보다는 더 피곤하겠지. 근데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목사님 혼자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도 목사님이 퍼 담으면은 이렇게 이제 비닐봉지라도 이렇게 벌려주면 쉽잖아요. 그거를 할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서 참 목사님은 그 책임감 이런 게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끼고 내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존경을 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 본격적으로 내가 참 절망을 느낀 게 바로 그 다음 날이야. 저 높은 산꼭대기에 갔다가 결혼식 보고 점심을 여기 와서 먹은 거 오늘 거기가 알려놓은 지역이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김필승 장로님 보고 세밀한 거 좀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민도로섬 깔라판 항구 엘림성교센터까지로 우리가 가서 그 작업을 했는데 그날 낮 시간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거는 높은 산 꼭대기도 아니고 평지인데 사람 사는 집들은 안 보이는데 어린아이가 우리가 나누어주는 슬리퍼하고 쌀포대를 받아가지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거 보니까 가까운 데 집이 있는 것 같아. 가보니 나무 밑에 땅굴처럼 요래 해가지고 거기 자기들 사는 집 그거 갖다 놓고 또 이 아이는 다시 와서 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봤었죠. 그런데 우리가 피곤해도 저녁에는 우리 이제 하루 일을 총정리하고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근데 최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은 요 마지막 여기 와가지고 바탕카스 아니야 지금 우리 그 학교 세워 둔 그 자리 그 평지에서 큰 가마솥 걸어놓고 라면 삶아 먹고 애기 안고 있는 아주머니 턱송하시는데 우리가 깜짝 놀랐던 거기에 이제 가보고 와가지고 밤에 그 최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봤던 뭐 감상을 한번 느낌 중에 얘기할 만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나는요 뭐라고 말은 해는 것 같은데 그게 내가 그 적절한 최 목사님이 듣고 싶은 적절한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에 아마 우리 성가대원 중에 계신 것 같아. 거기 교회가 없는데 거기 교회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바로 그거. 아유 그래 그거 갔다 와서요. 나는 내가 30년 4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 노릇을 하다가 은퇴를 했지만은 같은 목사인데도 어떻게 최 목사님은 당장 그 가서 보고 여기 교회 어디 때쯤 세우면 좋을까? 늘 기도로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러한 모습이 보이니까 왔구나 하고 참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당장에 그 마음에 확정이 간 거라. 아이고 나는 같은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나는 그게 교회 짓으면 좋겠다 생각을 왜 못 했을까? 여기는 저쪽에 딴 데 있는데 여기는 높은 산 지역이 아니라서 이 사람들은 교회 지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인가? 이러면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거기 교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큰 소리로 대답을 하시는지 바로 그겁니다. 이거야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던 그런 일이니까 그렇게 당장의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내 생각과 똑같습니다. 내가 바라던 바가 그겁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이 일을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진 것 없다고 한탄할 것 없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성전 공사하려고 생각하는 서룹바벨 앞에서는 높고 큰 산이라도 평지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그만큼 내가 못 미치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보면은 내가 부끄러워서 아이고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다. 어째 목사라는 입장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생각이 그렇게 다른가. 평소에 준비하고 늘 기도로 하시던 그 현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는. 또 찬스다 하고 나서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긴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우리 대현교회가 시내 그 장로님들 들어 만날 일이 있어서 그거 하면은 내가 여기 뭐 올해 그 한 건 아니지만은 대형교회 출석하는 것을 알고 대형교회는 한국교회 선교사에 남을 만한 그런 큰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지금 우리 그 학교 세운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서룹바벨 앞에는 그 장애가 평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 열심으로 더 기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앞으로 대현 교회가 나가야 될 비전을 듣는다면은 흔쾌히 때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화답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서룹바벨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서룹바벨에게 힘을 주는 분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서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우리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은 아무리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막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앞에는 모든 장애물은 무너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환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종이 마음에는 뭔가 불타는 마음이 있어도 제가 오랫동안 강단을 지키고 있지 못한 은퇴 목사라서 그런지 오늘도 그저 시원하게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으나 말도 오늘하고 제대로 표현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큰 산더미와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혀도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왕의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고 기구가 되자면은 바로 황금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통하여 복음의 빛이 만방에 비치고 이 김천 온 천지에 스며들고 이 대현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